이어서 출애굽 여정의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요. 엑소더스 여정의 서막. 엑소더스는 지금 어디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탈출. 이 출자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그 중학교 세계사 책 처음 보면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이집트 맞아요. 그 이집트. 그 이집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갈대아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왼쪽으로 오면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밑에가 홍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이란, 이라크 쪽인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죠. 여기는 지중해. 이쪽은 지금 아프리카 반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여기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가 있고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예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죠. 지금 여기는 동유럽. 바로 여기가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여러분 터키 지역이죠. 여기 터키 지역을 갖다가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바울이 갔던 데 여기 마게도냐잖아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가 지금 현재는 그리스. 맨 아래쪽이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아테네. 아덴이 있는 데고 여기 위로 가면은 동유럽 쪽이죠. 저쪽으로 하면 이제 이쪽으로 하면은 독일 뭐 다 있잖아요. 여기 프랑스. 바로 옆에 뭐 있어요? 여기 로마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탈리아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그 신발 모양으로 쭉 나와. 그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이집트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나 여기가 다 바울이 여기 돌아다녔던데 다 여기가 다 여기만 돌아다녔어 바울이. 여기 배 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잖아요. 키프로스.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다 여기요. 이 갈대아가 여기요, 여기. 갈대아가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 어디예요? 바벨론이 여기는 바벨론. 아브라함을 여기서 하나님 끄집어내셔서 하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여기 다 예수님도 다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집트에서 여기 이삭이랑 다 여기 다 있다가 블레셋이랑 막 싸우고 우물 싸움한데 다 여기요. 그랬다가 여기서 야곱 때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70명이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 홍해가 여기서 막 고생하다가 막 돌고 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정복하러 여기 40년 동안 여기서 도는 거예요.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고 그 지명들이 뭐 밑갓 뭐 지명들이 막 다 나오거든요. 그 지명들이 고대 지명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지명이 다 있는 지명이에요. 그 동네 가면 지금도 그 지명이. 심지어는 이두로의 뭐 우물 막 해가지고 뭐 그런 데까지 다 남아 있어요. 떨기나무 책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죠. 이거 진짜 다 사실이에요. 세계사는 자기네들 중심으로 강대국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안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지금 이집트가 엄청 강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집트가 완전 강대국, 초강대국. 메소포타미아가 초강대국이었다. 근데 엑소더스라는 말 안에는 이집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장소를 떠나는 상황,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정의 서막. 그러니까 출애굽.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출애굽만 기억하지 말고 지금 네가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바벨론에서 막 인생 방황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거기에 속해 있지 말고 출 바벨론 해라.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게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고 언약은 희미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꼭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마냥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다 놓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엑소도스 하는 거야. 너네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엑소도스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로마라는 압제,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로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 더 이상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는 바벨론 하라는 거기 바벨론, 마지막 때에 우리 성읍을 다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엑소더스 하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엑소더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희 시대에 엑소더스를 해. 너희 시대에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명하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본으로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이게 보이면요, 막 다 보여요. 막 아수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요나가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 그 아수르 하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한 인물들 누구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 페르시아.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 바벨론 한 인물들 누구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 로마 한 인물들은 누구예요? 이 바울과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로마 해버린 거라니까. 시대마다 엑소더스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약 붙들고. 그거는 계속 이어져 나. 그렇게 했던, 엑소더스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 잘려도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것 같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새순이 막 난다. 이게 이사야가 말한 거죠. 이사야 6장하고 이사야 10장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게 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탈출하고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고 이 세상에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더 이상 안 되기를 소망하면서 탈출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고.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 출애굽이라는 게 출애굽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이걸 거울처럼 너희가 이걸 거울과 같이 보도록 했다고 돼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입 애굽을 해서요. 여기 자, 내가 안 적을게요. 여기 써 있으니까 일본에 보니까 입 애굽은 종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 출 애굽은 자유를 얻었고, 또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있고, 가나안 정복이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마귀, 죄의 종노릇. 근데 예수님 믿고 6월절 어린 양 피 딱 바르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니까. 인생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인생을 광야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야. 그러면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를 남겨놓은 이유는, 이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이라고 해요. 지침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출애굽 한 얘기 잘 뜯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고생한 얘기를 또 살펴보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로 하나님이 해놓으셨대요.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한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도처럼 성경에다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스토리를 다 써놨어요. 약도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여정과 천국 가는 기회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약도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고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거울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울은 뭐야?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 말씀의 거울로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지키고 보호하신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러면은 참 그 사람들이 몰랐어. 지키고 보호한지를 몰랐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니네들이 왜 모르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면 돼요?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내가 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달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꼭 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출로마나 출세상나라나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의 얘기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왔듯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을 오늘 품어야 돼. 저는 그게 주님이 우리 중고등부 뒤에 붙여놨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게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면, 저를 통해서 불렀다면 제가 연단되면서 사람들을 엑소더스 시켜버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전도한다기보다 뽑아내버린다는 걸 제가 느껴져요. 그게 너무 와닿고, 너는 새 일을 행할 나를
이전에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한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잊지 말고 네 머리에 있는 틀과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박살내버려. 이렇게 들려버려 저한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막 정리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음성으로 내가 들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듣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이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다니까요.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실제로 말씀이 툭 떨어졌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딱 알아져 버려요. 그냥 지금부터는 성령 인도 받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말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못 받는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 제가 죄송해요. 이것을 말씀을 전했다고도 혼난 적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이 사람 방법을 쓰는 것이 선명하게 잘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삶에 내가 계획서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돈을 쥐면서 계산했던 걸 정말 내려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져 버립니다, 세상은. 그 사람은요,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쓰고 계산하는 것이 사람이랑 구별되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갈등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갈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는요, 누가 들어갔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온전히 따른 거예요. 온전히. 이 광야에서 연단이 돼가지고 온전히 순종. 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는데요. 2명이 들어갔는데 능력을 나타낸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2명이 들어갔습니다. 2명.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만 믿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믿는다고 그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나 믿어. 너도 믿니? 나도 믿어.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온전히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번 주에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는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뭐였냐면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다 천국 가게 한 것 같은데 나만 구경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지식이 아닌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가르치기만 잘하고 내 자신은 순종치 않는 자가 되기 너무 쉽다는 것을 은퇴하고 더 많이 느낍니다. 선생만 된 것은 아니었던지요. 나를 쳐서 진짜 복종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은퇴하고 2년간 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주마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주마등처럼 목회했던 게 다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던지요. 그러시면서 잘 됐대요, 목회가. 목회 한 300명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중간에 막 쫙 부흥이 되더래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막 또 막 우기고 있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막 신나게 하는데 내가 방향 설정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것들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래요. 그런 나를 말년에 또 하나님의 작은 사역에 쓰시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말을 하더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해도 다 될 것을 내 생각과 방법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할 것 뿐인데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짜 따르는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되는 게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계속 생각하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제가 쭉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의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한다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그 나라에서 나온다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아시죠? 그리고 네가 그 땅으로 간다도 얘기해 주셨고 4대 만에 간다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죠?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3대가요, 한 장막에서 15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또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있었고. 거기가 아들 대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담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번이나 나타나셔서 7번이나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인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간다고 하잖아요. 4대 만에. 근데 4대 만에 가는데 이상하게 400년이 걸려. 400년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떤 이집트 같은 큰 나라에서. 그죠? 요셉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걸. 어렸을 때 야곱하고 영적인 교제가 충만했던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통 당할 때 점차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이방의 객이 된 난 나라 이집트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400년간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구나. 근데 자기 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4대 만에 돌아가면 자기 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400년이나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참 신기하죠. 4대 만에 돌아간다고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때 안 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400년 더 걸린다는 것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출애굽할 거라는 걸 예언하면서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내 해골 가져가시오. 딱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해골 가져가시오. 그래서 이집트는 미라거든요. 미라로 만들었거든요. 요셉 미라를 사람들이 갖고 간 거야. 짊어지고 간 거, 관에 넣어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말했던 요셉 그 해골 빨리 챙기시오. 딱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죠. 요셉은요, 자기의 해골을 400년 후에 자기 백성들이 엄청 숫자가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알처럼 70명이 200만 명이 넘게 돼서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묻히거든요. 모세가 가지고 가가지고 묻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자기를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요셉의 가정 얘기 이거 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얘기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시작들이 얘기하는데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던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기록했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 딱 알은 거예요.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고 장차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나구나. 나는 출애굽의 인물로 부르셨구나. 요셉은 뭘 알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는 애굽 들어가는 인물로 쓰임 받는다는 걸 중간에 알았다니까요. 모세는 어렸을 때 알았죠. 엄마를 통해서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뭔가 나는 왜 이게 공주 아들로 자라고 있지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다가 분명히 중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알았죠. 요게벳도. 이 아들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죠. 그 인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느껴져서 자기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그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갖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출 바벨론, 출 세상 나라를 염원하고 소망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거예요. 이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인데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은 뭡니까?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한테 주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요. 신약. 신약은 뭐예요?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 다 오신다고 하시고 막 다 주셨잖아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막 말해줘가지고 말세에 있을 일 다 적혀져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저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손이 떨리게 믿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건지 엄청 궁금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일곱 머리 짐승 같은 걸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다 성취됐다는 게 믿어지는데 막 사람들은 막 노스트라다무스 책 읽으면서 막 관심 갖고 하는데 다니엘서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성취 다 됐어요. 예수님 오는 날짜까지 다 맞춰버려요. 헬라 왕조가 세 조각으로 나는 것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데 전부 다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어느 순간 다니엘서가 명확히 뚫리면서 6장 이후 12장 근처가 전부 다 열리면서 계시록에 관심이 확 가면서 계시록이 다 성취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봉함해 놓지 않고 열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올바로 해석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거를 열불나게 말했는지 여러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많이 알아져 버렸어, 저는. 그래서 막 이게 전달했는데, 막 태준이한테 전달했는데, 감흥 없이 듣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그 강도 그대로 안 오는 거죠. 그 강도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정확히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안 와닿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말씀이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헛것 붙들고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헛것 붙들고 세계사 공부하고 있고 지금 구속사가 축이고 그 나머지 타이어 같은 거예요. 세계사는 구속사 때문에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구속사가 이해되어야지 세계사가 본래 제대로 이해가 돼. 이 겉에 계란 후라이 노른자 안 먹고 옆에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사 엉뚱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구동축을 알아야 됩니다. 구동축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속사로 움직이고 계세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되셔서 그분이 오실 모든 계획, 구속 계획이 구약성경.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부로 단장되면서 준비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또 그 계획. 여기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강대국이 움직이고 있고 그 강대국은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앞에 대가리가 5대가리 짐승의 앞에 제국이 끝났어. 뒤에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더 짧아요, 뒤에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7머리는 7머리.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더 감동으로 마음에 부딪혀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붙잡는 자죠. 뭐 오늘 내게 부딪혀온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 수 있는 실제 그 사람이 성취돼요. 그 사람한테 성취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에 진짜 많이 적혀져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써 있죠, 거기에.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써 있죠. 전쟁 기근 엄청 있다고 써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인치심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인치심일 거예요. 인치실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요. 남은 자가 있고요. 신부가 있어요. 신부. 근데 바벨론에 속한 자가 있어요. 바벨론에.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음녀가 있어요. 신부 반대말이 음녀거든. 세상에 음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될 것입니까? 신부가 될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해라. 너희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되라.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세상 바벨론에 속해서 음료가 되지 마라.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음료로 살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속해가지고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음료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음료로 살 것입니까? 신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에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음료로 살래? 신부로 살래?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네, 이거 개역개정으로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당연히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속 계획 중에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출애굽이. 그런데 우리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맨 앞에 23절, 24절, 25절인데 23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네. 이게 1번에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힘들면은 막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옛날 영국에 있을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막 자기 막 열심히 하다가 막 삶이 괴로워가지고 부르짖은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다 알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막 울고 맨날 떼쓰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지. 이게 우리의 간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간판을 갖고 있었지만 안 됐어요. 미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매우 중요한 방법인데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어디에 사역지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은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봐도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꼭 믿음의 말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들이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군대가 공격하고 안 돼요. 저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도 안 하는데 그냥 잘 될 거야. 그거는 관계없는 상태를 괜히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할 뿐이에요.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냐. 그래도 구해야라. 그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알지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영혼들이 돌아오겠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 놓고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두 구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저 기도가 딱 응답되고요. 내가 삶에서 진짜 출애굽 되어보잖아요. 엑소더스 되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도가 안 할 때 불편해지는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할 때 더 영적으로 막 육신 체질로 올라와가지고 더 힘들고, 주 안에서 내가 낮아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때 더 평안하고 참 평안이 올라오거든요. 마음에 강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게 당연히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데, 그게 오는 사람은요 기도를 계속 해야겠다 그게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계속 그 초점을 안 잊으려고 계속, 밤에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러죠? 저는 밤에 항상 그래요. 밤에 잘 때 딱 기도로 딱 동작 걸어놓고 잔다니까요, 진짜.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밤새 그렇게 하고. 항상,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조금씩.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로 여겼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제가 괴로워서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서 그 기도가 항상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얼만큼 위력이 있고 또 나를 살리는지 알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날마다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은 한 명 한 명을 다 기도해라. 매일 한 번씩 이름을 최소 한 번씩 불러라. 다 적어놨어요. 매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최소 한 번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가 끝날 때까지 300명만 주시면 300명 매일 불렀대.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대.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목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회가 너무 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얼굴이 아이같이 편안하면서 할아버지인데 목회가 너무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되게 느껴지더라고, 제가. 그 말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량 막 1000명, 10,000명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300명 목회를 했는데 얼굴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다? 평안하면서 저는 그게 더 행복한 목회 같아요. 막 10,000명씩 막 수천 명 찍었는데 막 힘이 막 내 마음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을 막 내 카리스마로 잡고 있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사업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분량이 많지도 않아. 근데 비교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목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편안하였습니다. 편안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10,000명, 20,000명 하면 뭐입니까? 내가 사업을 한 거야. 막 열이 받고, 어떤 때는 막 열이 받고, 응? 어떤 때는 내 조급함으로 막 뒤집어 버리고 뭐 이런 이로서 성취했어. 근데 내 마음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은퇴했는데 속이 고갈돼 있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이 모든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안에서 주님을 진짜로 따랐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돌아보심. 우리 출애굽기 아까 2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네, 이게 모세가 이제 그
장로들한테 가서 그 백성들한테 가서 할 말이었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권념하셨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돌아봄, 살펴서 생각해 주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피고 돌아보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몰랐어요. 잘 이거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들리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들었잖아요. 근데 또 몰랐어요. 들었는데 또 몰랐어요. 자,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경우가 특이한 경우여서 아니 여기 구절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친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삼촌 라반이 계속 품삯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막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양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은 다 라반의 양이 되고 사실 건강한 양이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반이 한 것을 다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인도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의한 자에게 어떤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떠나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향한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요셉이랑 떨어져서 헤어진 것 같고 슬픈 것 같은데 가족 잘 돼가지고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잘 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은 하나도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자에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안 좋아 보이죠, 내가 그 순간만큼은. 근데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삶이 고단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지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본 것처럼, 어려울 때 돌아본 것처럼 너의 인생이 지금 출애굽하고 이런 강해 하정 똑같은데 내가 지금 다 보고 네 형편을 다 알아. 내가 너의 창조주인데 너의 인생을 다 알고 네 이름을 알고 네가 지금 너의 형편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오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와서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모든 신약의 약속들이 엄청 많고 그게 다 예언이자 말씀이에요. 특히 계시록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발악을 하면서 계시록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엉뚱하게 해석해두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지. 계시록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미성교회 같은 게 막 휴거하고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휴거 날짜 정해놓고.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신부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려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어. 계시록이 성취되는 걸 기대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다 놓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재림도 신부가 되는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되도록 기다려야 될 것이고
계시록이 어떻게 전 세계에 성취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엑소더스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응? 빛을 발하라. 응? 우리는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음녀가 아닌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돼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진 진짜 사탄을 박살내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여러분 알지만 그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것을 너무 천박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슬플 때면 그냥 우는 거지. 막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잘 믿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속에는 막 괴로운데 나 좀 주님 봐주시고 영감을 충만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여러분 아이가 내 마음이 강팍하고 메말랐는데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저는 내 속이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됐는데도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답답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 속에 답답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시켜 주셔서 청소를 해 주시지. 내가 막 고상하게 앉아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안 해요. 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도 많고 그것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할 때 제가 편해지는 것이지 눌리면 계속 쌓이면서 저는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 그냥 목 놓아 울고 막 여기서 빽빽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실제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세요. 응? 막 부르짖. 그때 방언도 터지고 하는 거야. 방언과 예언, 통변 다 터져야 돼, 우리 교회는. 기본 은사야, 기본 은사. 너무나 똘똘 막아놔갖고 뭐 은사 중지론 교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교회입니다, 악한 교회. 응? 여러분 틀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쓸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 이렇게 저렇게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은 너를 알아줬다가 위로해 줄 때도 있지. 근데 또 금세 네 상황을 모르잖아. 근데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고 너를 돌아보는 자가 나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다른 엑소도스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엑소도스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네, 우리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약간